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를 예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그늘이 보시지 않으셨다면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는 달려가 주님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아름다우신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세상의 질병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좌절합니다. 아버지,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희망, 그리고 받은 희망을 타인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언제나 죄를 저지르고 다시 죄악된 행위를 하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사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예이마의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꽃을 심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선한 리더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에이마의 청소년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아버지 안에 거하며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성광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27일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지 대면 예배로 드려질지 결정되는 바를 선생님들과 상의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비발디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과 또 여러가지 고민들을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성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또 마음이 분주해지는 그런 시기이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마음을 지키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교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셨죠? 언제나 어디서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의 말씀들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크게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이 지구와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멘. 여기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창조 목적대로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을 다스리는
돌보고 보존하고 가꾸는 하나님의 농부로 우리를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여기서 다스려라 라는 것은 보존하는 것과 가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인 이 세상을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는 그 임무를 부여하신 농부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원은 훼손되고 메마르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하고 다스려야 할 농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정원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중에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원을 다스려야 할 이 농부인 우리의 모습이 파괴되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정원을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황폐해진 하나님의 정원을 다시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농부인 우리가 세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랜벨 클라이저의 글을 함께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정원에 사랑과 묵상, 친절과 선, 지혜의 씨앗을 심고 잘 가꾸어야 한다. 이런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대의 영혼은 차츰 더 향기로워질 것이고 그대의 삶 또한 크게 변화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첫째는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씨앗을 고르고 심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일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보셨나요? 우리가 돌을 골라내고 뽑아내야 하는 잡초는 무엇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땅을 고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돌을 골라내는 것이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돌을 뽑아내야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잘났어, 나는 지혜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그 교만한 마음을 뽑아낼 때에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염려나 근심을 그 잡초들을 뽑아내야 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만을 버렸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나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고르고 뽑아내는 데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그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내가 가진 지식이나 또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고 실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의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엎드림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루드야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모습을 비유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은 농부였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하는 일 중 전반은 무릎을 꿇고 해야 하는 것임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농부이면서 무릎을 꿇고 일하는 존재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사람은 늘 겸손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트에도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농부는 좋은 씨앗을 고르고 심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돌을 골라내고 또 근심이나 염려라는 잡초를 뽑아내었다면 우리가 그 깨끗하게 기경되어진 하나님의 정원에 심어야 하는 좋은 씨앗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에 또 기경된 밭에 심어야 하는 좋은 씨앗, 정말 중요한 씨앗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힌트를, 그 씨앗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매년 사순절마다 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들 모두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며 3가지를 맞춰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 하나님과의 유일한 사귐의 파트너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는 농부로 임명하신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와 같은 것이죠. 사람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가꾸는, 다스리는 역할을 사람에게 임명하신 것입니다. 곧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3가지의 의미를 준다라고 본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그 속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속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사랑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도 바로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가장 먼저 해야 할, 지켜야 할 우리의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 시간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것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면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속성을 거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그 속성을 부여받아 거룩을 가지고 살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돌을 골라내고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 잡초를 뽑아낸 기경한 그 하나님의 정원에 우리가 심어야 하는 좋은 씨앗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섞여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순수하고 선하고 진실된
깨끗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며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어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 땅을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다스리라라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임무가 우리에게 부여됐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는 농부로서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에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다스려라라는 첫 번째는 이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나를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고 다스리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에서 농부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행복이나 건강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나 명성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농부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로 또 마음으로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그것에 섞이지 않고 그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거룩의 의미를 구별되다 라는 것 이외에 한 번 더 다르게 해석해 봤습니다. 거룩은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거절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큐티의 내용들 중에 거룩한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습니까? 빛으로 드러나면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쉽게 감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이 떠오르는 즉시 거절하십시오. 당신에게 숨겨진 부정직이나 교활함이 전혀 없을 때까지 철저히 거절하십시오. 질투, 시기, 분쟁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거절하시고 경계하십시오. 속임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속임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멸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속임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속임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목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목적에 따라 구별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동기를 흐르게 하는 것이요, 어느새 속임이 당신에게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그가 나아가야만 영적으로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거룩한 삶은 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 가운데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것을 하라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우리에게 공격하여 올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세상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인 거룩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거룩을 향해 집중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것들을 거절하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가꾸고 보존해야 할 농부인 우리가 잘 기경된 땅에 정성껏 고르고 심어야 하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하고 구별되어 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농부인 나는 하나님의 정원에 거룩이라는 그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 내가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또 내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것들을 거절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랑과 묵상과 친절과 성과 지혜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크게 보면 우리는 한 단어,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들을 찾아보면서 도대체 거룩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적어보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점검해보고 또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어보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 구별되고 거절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에 심어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원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농부는 좋은 씨앗을 고르고 심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심어야 하는 좋은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거룩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은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거절하는 것임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그 기준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을 거절해야 하는 인생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내가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무엇이 나를 유혹하는지, 나를 가장 세상에 빠져들게 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거절하며 그 거절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열매들을 심어가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함께 예배를 소망하는 그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대하며 그 시간을 고대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며 속성인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원에 그 거룩을 심어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농부가 되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